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누가복음 19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.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19장 8절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.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.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.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. 아멘.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에 대한 말씀입니다.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여리고를 잠시 지나가셨습니다. 그때 여리고 성에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있었습니다. 그는 부자였고 세리장이었지요.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했습니다. 그런데 사람들도 많고 키도 작아서 예수님을 잘 볼 수 없었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자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. 왜냐하면 예수님이 뽕나무가 있는 길을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. 마침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간 그 뽕나무를 지나가다가 그 삭개오를 나무 위에 있는 것을 보시고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.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라. 내가 오늘 내 집에 묵어야겠다. 그래서 삭개오는 빨리 내려와서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했다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.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겠다고 하니 주변에서 이제 웅성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. 왜냐하면 삭개오가 부자고 세금을 걷는 일을 총괄하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이죠. 이 세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해서 그 돈을 로마에 바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.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그들을 싫어했겠죠.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사에 빗대어 설명해 보면 일제 시대 때 일본의 그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그들의 편에 서서 민족을 사랑하기보다는 일본의 편에 서서 자기 민족을 압제했던 그러한 것을 좀 떠올려 보면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삭개오의 그 세리장이었던 그 사람을 죄인으로 또 대하고 아주 멸시했던 그런 민족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죠. 그러니 돈은 많고 나름대로 사회적인 지위도 세리장이니까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자기 민족에게는 멸시를 받는 아주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그러한 모습이 바로 삭개오의 모습이죠. 세리 중에서도 장이 되는 세리장이었으니까 지위가 높은 만큼 더 큰 민족적인 미움을 받았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 막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시험도 받으시고 그때 회당을 돌아다니시면서 가르치실 때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셨습니다.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칭송을 했다는 것이 누가복음 4장 4절에 나오는데요.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적인 반역자로 미움을 받고 있는 그 세리장의 집, 삭개오의 집에 거하신다고 하니 정반대의 반응이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.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은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수근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. 이런 상황에서 8절 말씀에는 삭개오의 고백이 등장을 합니다.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. 삭개오는 돈 많은 부자였습니다.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. 이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쌓아두던 부자였습니다. 그런데 이제는 그 탐심을 버리고 물질을 탐욕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벌기로 했던 그런 모든 것을 버리고 재산의 반을 반토막 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로 결심한 것이죠. 뿐만 아니라 만약에 토색한 것, 즉 남의 것을 속여서 얻은 것이 있으면 자기가 그 사람에게 4배로 배상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고백을 한 것입니다. 모두가 죄인이라고 멸시를 하고 손가락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확실히 변화된 것을 봅니다.
이 짧은 본문에는 다른 사복음서의 삭개오에 대한 내용도 하나도 없고 오직 누가복음에만 있고, 또 이 본문 가운데서는 그 다음에 삭개오가 어떻게 했다라는 말씀을 볼 수가 없습니다. 그렇게 되면서 이 짧은 본문 가운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. 그가 이후에 어떻게 했다라는 것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뭐 단순히 입으로 고백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지 모릅니다. 그러나 9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가 진정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.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.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죠.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입으로 말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마음과 행동 모두에 변화가 있는 것인지 다 아십니다. 왜냐하면 요한복음 2장 24절로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10절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계십니다.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.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독특한 표현 중에 하나인 것이고,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?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인 것입니다.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이요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하지요.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과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명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기 원하신다는 그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우리도 삭개와 같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데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. 때때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면 우리 자신의 부족한 점, 우리 자신의 연약한 점 그런 것들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는 무가치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건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. 나를 존귀히 여겨주셔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,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. 우리가 그러한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. 그것은 무엇이냐면 참된 변화를 갈망해야 된다는 것이죠. 그런데 이 참된 변화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느냐? 바로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는 그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. 예수님을 억지로 교회 왔으니까 뭐 예배 드리고 뭐 기도하고 일단 온 거니까 어쩔 수 없지 하면서 만나는 사람과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가운데 참된 기쁨이 있어서 그 앞에 달려나간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. 나에게 정말 구원자로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사랑과 은혜가 깊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닫고 주님을 만나러 나아갈 때 우리는 마치 많은 물질을 아무것도 않게 이전과 다르게 사용할 수 있었던 삭개와 같은 참된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많은 물질을 가지는 것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 기쁘니 그분의 뜻대로 재산을 반토막 내서 나눠주는 것도 그에게 가치 있고 기쁜 일이 되는 것이고 즉시로 남에게 배상을 4배나 더 해준다고 해도 전혀 아까운 일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.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보잘것없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.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?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온전히 회복하고 그 가운데서 참된 변화를 꿈꾸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.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, 바로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
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온전히 회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아멘.